오늘 말씀은 스가랴 11장입니다.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바르게 인도하지 못한 것을 목자 잃은 양떼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목자가 없으면 생존이 거의 불가능한 양의 모습을 통해 지도자의 중요성을 강조하신 것이죠. 연약하기 짝이 없는 양이지만 그렇다고 전적으로 목자에게 도움만 받는 것은 아닙니다. 목자의 도움을 받아 잘 자란 양은 목자에게 좋은 것들을 많이 제공합니다. 질 좋은 양모와 우유 그리고 고기까지 말입니다. 그러니 목자가 양을 잘 돌봐야 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그것에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더 새롭고 획기적이고 경험하지 못한 세상을 원했죠. 그리하여 눈에 보기 좋은 힘 있는 세력들을 흠모했고, 그러다 보니 자신들도 작은 힘이라도 있으면 그것을 남용하곤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좋아 보인 것들이 결국엔 자신들의 삶을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 올무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거기엔 참된 행복과 기쁨과 감사가 없었고 피비린내 나는 혈투만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강한 제국들의 밥이 된 후에야 목자로서의 삶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물론 그 깨달음은 자신의 모든 것을 잃고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어 긴 세월을 보낸 후의 말입니다. 그렇게 돌아온 이스라엘을 향해 강한 제국들의 멸망에 대해 말씀해 주셨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함을 강조하셨습니다. 회복의 축복을 누리고 다시는 강한 것을 추구하지 않아야 함을 인식시키기 위해 과거와 미래의 현상까지 포함하여 말씀하십니다. 3절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나미어 그들의 영화로운 것이 쓰러졌음이로다. 이 말씀이 과거와 미래의 일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랬지만 미래에도 그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과거에 실패했던 삶을 미래에 또다시 실패하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1, 2절의 내용을 보면 좀 더 이해의 폭이 넓어질 것입니다. 레바논을 상징하는 백향목이 불에 살라질 것이며 모든 아름다운 나무들과 무성한 숲이 엎드러졌다고 합니다. 그러시면서 그 장소가 바산이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에서 바산이라고 하면 꼴이 풍성한 곳에서 여유롭게 놀고 있는 소떼와 양떼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고 있는 상징적인 모습인데, 그런 곳이 황폐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질서 속에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4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목자로 인해 살이 쪄야 할 양들이 잡혀 죽을 상태가 되었습니다. 당연히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죄악 때문입니다. 과거도 그러했지만 미래도 그럴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 언제나 성실하게 주의 말씀을 준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너무 불쌍했기 때문입니다. 5절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유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양을 키우고 지켜야 했던 목자들은 양들을 팔아 부유하게 된 것을 축복이라고 자랑했습니다. 도적 중에서도 이런 도적이 없겠죠. 자신들의 양도 아니면서
이런 짓들을 했으니 말입니다. 그리고 양을 사들인 자들은 양을 잡아도 죄가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자신들은 정당하게 돈을 주고 샀는데 무슨 죄가 있냐고 말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듯이 훔친 물건을 사는 것도 큰 잘못이지 않습니까? 알고 사면 죄가 더 크고 모르고 사더라도 업무상 과실, 작물죄가 성립된다고 하더라고요. 분명히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도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모두가 자신들의 정당성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단면입니다. 자신들의 이익에만 눈이 멀어서 고통과 슬픔 속에 빠진 양들에 대해서는 긍휼의 마음을 1도 갖지 않았던 자들을 하나님은 분명하게 심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과거에도 그러하셨고 미래에도 그러하실 것이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지적하시기 위해 막대기 2개를 취하셨습니다. 그리고 각각 이름을 붙이셨는데 한 개는 은총, 다른 한 개는 연합이었습니다. 은총과 연합의 막대기로 목양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것을 무시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막대기를 하나씩 꺾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10절 이에 은총이라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음이라. 에덴 동산에서부터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께서 언약의 내용을 따라 이스라엘을 보호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을 마음대로 폐기하고 말았습니다. 언약엔 죽음이 수반된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이스라엘이 언약을 파괴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14절 내가 또 연합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함이었느니라.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된 자들을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다시 연합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연합의 은혜는 우리들의 삶 전반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전부를 포함했습니다. 하나의 이스라엘이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나뉘어졌지만 그들을 하나의 민족으로 연합되게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런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배도자의 길을 걸었죠. 당연히 언약과 연합의 막대기가 꺾어진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과거 죄악을 범했을 때처럼 미래엔 그러지 말라고 하시면서 이 부분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8절에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제거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세 목자란 당시 기름 부어 세우셨던 왕, 제사장, 선지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이 어떤 존재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자들입니다. 그랬던 자들이 영적인 정체성을 상실하고 세상처럼 되자 심판하셨다는 말씀입니다. 17절엔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라고 하셨습니다. 앞서 살펴봤던 지도자들의 잘못에 대한 말씀입니다. 과거에도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미래에도 심판하심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이 말씀에 주목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언제나 주의 가르침에 진실하게 순종하고 있는지를 말입니다. 16절 한 목자를 일으키겠다고 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표현은 초림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지만 본문의 내용을 보면 세상을 힘으로 지배하는 궁극주의자들을 의미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주변엔 항상 이런 자들이 있음을 기억합시다. 그러니 이런 자들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되고 이런 자들에게 굴복을 당하지도 않아야 합니다. 세상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간에 우리는 주의 가르침에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 맞게 준행해야 합니다. 그것이 궁극적인 승리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더디더라도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성실하게 주를 따르는 삶, 그것이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